개개인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정말 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제 저녁에 주님이 그냥 오전에는 너의 31살 된 거를 축하하며 간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는 선교지에서 있었던 다사다난한 일들을 간단하게 전하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31살이에요. 네. 예수님 믿은 지 31살입니다. 네, 그래서 31살로 얘기했고요. 31살 동안은 또 지멋대로 살았습니다. 네, 그래서 31살이고 올해 62인데요. 그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볼 때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러세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셨고요. 그 당시에 많은 그 제사를 지내며 예루살렘 성에서 제사를 지내던 그들에게는 죽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종교적 제의만 드리는 거죠. 종교적으로 의식만 행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못 만난 거예요. 저도 31살 때까지는 그저 우리 집이 너무나 우리 집은 아주 골고루 섬겼어요. 칠성신에, 만신에, 보살에, 스님에 가서 절에 가서 또 이름을 올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가끔씩 또 동쪽으로 난 복숭아 나무 갖다가 꺾어다가 우리 아프다 그러면 막 팥죽을 써가지고 막 흔들어서 보내고, 우리 어렸을 때는 또 이렇게 다리끼 같은 게 나면은 이거를 빼서 눈썹을 빼서 남한테 옮긴다고 돌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뻥친 사람이 다리끼가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안 좋은 거를 옮기는 거를 또 하고, 아무튼 미신이래 미신은 다 섬겨서 문지방을 앉기만 했다가 야단 맞고요. 집에서 이렇게 잠자다 보면은 저 문지방에 복주머니라고 쌀주머니가 달려있고, 거기에는 부적이 달려있고, 옷에도 부적을 놓고 이 벽에다도 부적을 사다가 이렇게 꼬매서 옷에다가도 놓고, 이런 거를 어려서부터 너무 자세하게 이렇게 섬기는 거를 보면서 날마다 제사는 또 지내고요, 고사떡 해가지고 돌리고요, 이런 상황에서 살았는데, 어렸을 때 제가 우리 집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어렸을 때부터 영적으로 좀 예민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으시시합니다. 저기 성황당 간 거 같고, 꼭 시골에 가면 그 사람들 상여가 있습니다. 상여. 죽으면 이렇게 메고 가는 상여인데 이제 그런 집 같아요. 좀 으시시한 게 밤이면 뚝뚝 소리가 나고 뭐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느껴지는데 잠은 안 오고.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의 품에서 한 초등학교 3학년까지 무서워서 이렇게 가운데서 자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따로 자야 되니까 이제 음악만 듣는 겁니다. 음악을 듣다 보면 밤새도록 음악 듣다 보면 이제 취해서 잠이 들어요.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무서워서 이 집안이 무서워가지고요. 이제 그렇게 그런 어려운 그런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무시무시한 꿈을 꾸면서 어렸을 때 울면은 형이 왜 우냐 이 자식아, 그러면서 막 두드려 패니까 우는 것도 또 무섭고, 악몽을 꾸고 나면 울잖아요. 어린 것이 막 울면은 왜 우냐고 재수없게 그러면서 막 머리통만 맞고 이제 이래는 거, 이 영적인 걸 모르니까 이러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멋대로 이제 아무튼 사는 가운데 이제 작은 아버지가 있습니다. 작은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우리 집에 제사 때면 오십니다. 오셔서 저 뒤에서 잠깐 서만 계시다가 제사도 안 지내고 싹 가버리세요. 그래서 아니, 작은 아버지는 어떻게 저렇게 너무 하시지, 우리는 열심히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뒤에서 서서만 계셨다가 그냥 가버리시나.
마음에 서운하고 오실 때는 막 좋아서 좋은데 그렇게 가시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작은아버지가 총각 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 60 한갑을 하신 다음에 이제 암이 걸리셨습니다. 암이 걸리셔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보니까 제가 사남 이녀 중에 다섯째이고 아들로는 셋째인데 제가 그때 아주 나이가 이렇게 그때쯤 돼가지고 제가 아버지를 모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님을 할렐루야 기도원으로 이렇게 같이 인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포천에 할렐루야 기도원이 막 유명하고 막 아주 부흥할 때인데 거기 가셔서 살게 하시려고 저는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면은 원장님이 막 역사를 하고 뭐 키가 조그만 분이 막 이러고 춤을 추고 막 이러면서 뭐 피를 빼고 뭐 몸에서 피를 빼가지고 뭐 살아났다 했고 하는데 도대체 저는 믿어지지는 않고요. 이게 도대체 뭔가 어떻게 보면 살아계신 거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고 그런데 제 마음에는 아버지를 살려야 되니까 일단 간절했고 그곳에서 이제 봉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가면은 이제 봉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온 사람들은 봉사를 하고 그 대신에 아버님은 이제 모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삽을 갖고 막 그냥 공굴에도 치러 다니고 막 여러 가지 일을 잡일을 합니다. 이제 그러고선 저도 이제 기도도 모르지만 이제 기도굴에도 들어가서 한번 가만히 있어 보게 되고 막 이렇게 한번 무릎도 꿇어봐서 한번 주여 뭐 하나님이 계십니까 정말 막 이러고 그러는 가운데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제가 같은 또래에 제가 있었는데요. 이제 군대 가기 전이죠. 이제 있었는데 갑자기 그 본당에서 예배가 끝났는데 그 당시에 판사였는지 변호사였는지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제 앞에서 피를 토하고 죽으시는 거예요. 제 앞에서 피를 토하고 죽으시는데 저는 무서워가지고 그냥 얼른 엎드렸어요.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보지 않고 이러고 무서우니까 이러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저하고 같은 또래의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거기 와서 치료받겠다고 했던 젊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친구처럼 지나면서 같이 봉사를 했었는데 그 친구들이 그 피를 막 닦고 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시체가 이렇게 쓰러졌는데도 그분을 이렇게 만지고 섬기고 막 피를 닦고 그러면서 그분을 이렇게 내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또래 나이로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 시체를 다 친다? 그 피를 보면서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저는 무서워서 죽을 것 같아서 막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저 자신들은 충격을 받고 또 기도굴에 들어가서 이게 뭔가 과연 저들은 어째서 저렇게 할 수 있었으며 나는 왜 이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었을까? 그걸 많이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그 상황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니? 이랬더니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았어.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거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구나. 이제 거기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우선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한 두세 달이 있다 보니까 이제 고향 친구들이 아버님한테 와서 봉사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면 맞이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 좀 얼굴도 닦아드리고 손톱도 기른 것도 다시 좀 깎아드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애들이 왔을 때 우리 아버님 초라한 거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빼짝 마르셨죠. 위암이었으니까 아무것도 못 잡숴가지고 배만 뻘떡해가지고 아주 빼짝 마르셨는데 보기 좋지 않은 거를 이제는 하려고 이렇게 잘 씻어드리고 이렇게 하고선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여러 명이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서 나가서 보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머리 기르는 시대였거든요. 머리가 이렇게 길고 막 다 이랬었죠. 이렇게 나가서 보는데 친구들을 맞이하는데 도둑놈 같은 거예요. 원래 고향 친구들이었는데 도둑놈 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게. 저 혼자만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아니 얘네들이 얼굴이 이렇지가 않았었는데 어떻게 도둑놈들 같이 보이지?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들어오면서 막 또 욕을 하는 거예요. 이 새끼야 시켜 막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욕하는 게 또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야 니네들 욕하지 마. 그랬더니 얘 이상해졌네. 얘가 좀 이상하게졌구나. 여기 기도원에 들어오더니 좀 이상해졌나 보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아무튼 그렇게 하고선 이제 지나가고 그 당시에 또 그 물을 팠는데 운물을 팠는데 그 운물이 엄청 뭐 그 물을 먹으면 뭐 병도 난다 그래가지고 그 원장님이 막 선전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좀 의심이 가고 그래서 저는 항상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입장입니다. 이래 그 사역을 하면 이래고 쳐다보면서 의심의 눈초리로 뭘까 그런 와중에 이제는 기도를 받는데 원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래고 눈이 아주 매서워요 그때. 이래고 쳐다보니 아버지 살고 싶어요? 딱 그러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집에 가서 우상을 다 태워요. 그리고 집집마다 자식들한테 가서 전화해요. 지금부터 예수님 믿고 교회로 등록하라고. 그리고 기도도 안 해주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해주고 이렇게 쳐다보더니 딱 그러시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 즉시 와가지고 이제 시골로 내려와서 봤더니 뭐 여러 가지 많아요. 막 잡다한 거 뭐 불교 책도 있고 뭐 그동안 섬겼던 거 수없이 많아요. 부적 같은 거 다 제가 일일이 찾아가지고 다 태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 누나 뭐 다 전화해서 아버지 살리시려면은 예수님 믿고 교회에 등록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큰 형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갔고, 뭐 둘째 형은 저쪽에 있는 구로동에 있는 교회로 갔고, 큰 누나도 갔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집 식구들이 다 아무튼 아버지 살리기 위해서 교회로 다 일단은 등록을 한 걸 했습니다. 그런 후에 아버님께서 이제 도저히 보니까 차도가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모셨다가 이제 소천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저는 이 혼의 구원은 없었던 겁니다. 제 생각이 바뀌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끼지는 못했지만 제 영에는 뭔가가 하나님의 역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이제 소천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찬양만 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찬양만 계속 이 조그만 마이마이라는 조그만 거 제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조그만 카세트. 거기다가 계속 찬양을 틀어놓는 거예요. 근데도 정신은 말짱해요. 그게 이제 돌아가시기 전날이었어요. 그동안 일을 엄청 하셨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독일 병장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랬더니 그렇지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독일 병장처럼 새벽 4시에 가면 밤 9시까지 막 일하시고 그래가지고 그 가난한 가운데 사남이녀를 길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했더니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드릴까요? 장례를 옛날처럼 5화 이렇게 시골에서 세는 것들은 5화 달랑을 해드릴까요? 아니면은 우리 매형이 먼저 돌아가셨는데 기독교식으로 했어요. 매형처럼 기독교식으로 해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도 모르게. 제가 한 건 아니겠죠.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감동을 주셨겠죠. 그래서 그랬더니 너 매형처럼 기독교식으로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그러면은 어디다가 묻어드릴까요? 그랬더니 그 우리 선산고 밑에 고구마밭 있던데 그 위에다가 해라 그러더라고요.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그렇게 물어본 지 그 다음날 바로 아버지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찾으시면서 운명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독교식으로 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는 뭐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옆에 문강교회라고 조그만 우리 시골교회가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거기에 있던 강도사님이 뛰어왔는데 무당을 하던 분이에요. 무당을 7년 동안을 하다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무당을 7년 동안 했던 사람인데 도저히 아닌 것 같아가지고
다 팽개치고서 온 거를 저한테 간증을 했는데 그것까지는 간증을 할 시간은 없고요. 저한테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신은 여러 개가 있는데 최고 신은 하나님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러시더니 무당한테 속은 걸 얘기했는데 얼마나 속은 거가 정말 귀신같이 속았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그분이 오셔서 갑자기 꽃상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시더니 그분이 또 저거를 하더라고요. 이 염을 해요. 그래가지고 오셔서 저희도 만지지도 못하는 우리는 무서워서라도 아버님이라도 시체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다 오셔서 시체를 씻고 닦고 했더니 염을 하시고 교회 가더니 그 청년부 모두 모여가지고 일일이 꽃 한 송이 하나를 갖다 종이로 만들었는데 수백 개 수천 개가 돼야 이렇게 붕어리가 되잖아요. 그걸 일일이 만들어가지고 꽃상여를 크게 만들었어요. 이만하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도 만나고 싶고 그분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거를 알겠는데 지금 못 만났습니다.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셨겠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동네 사람들은 기독교식으로 한다니까 과연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고선 절을 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은 절대로 절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저 나쁜 놈의 새끼들 부모한테 죽었는데도 절도 안 한다고 저 프로 새끼들이라고 막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래도 내가 형 하면 안 된대. 제가 그런 거예요. 하면 안 된다니까 하지 말아요. 그러면 다 절도 안 하고요. 제사도 안 지내고 이제 이래고 막 동네 사람들이 욕을 하고 그러는데 아버님이 워낙 시골에서 너무 잘 섬겨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어떻게 행여를 나갈 것이냐? 옛날에 행여는 알록달록 해가지고 막 울긋불긋 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나갑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행여는 써먹되 이 교회에서 만든 그 봉오리에 해서 그걸 얹혀서 갑시다. 그래가지고 대는 그걸로 쓰고 그 꽃상여를 만드는 걸 거기다 올렸어요. 얼룩덜룩한 게 아니라 하얀 꽃으로 핀 거를. 그리고 앞에서는 동네 사람들이 모시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오. 그 앞에서는 우하 딸랑딸랑 우하 그리고 뒤에서는 약지로 그 뒤에서 이제 문광교회 조그만 교회지만 이제 그 찬송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우하 뒤에서는 찬송가. 그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쫓아가는 겁니다.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워낙 아버님이 잘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법 없이 살 뿐이라 해가지고 얼마나 잘해줬기 때문에 다들 오셔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옛날식과 기독교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 이제 잘 마치고요. 이제 그리고 저는 이제 나이가 아직 어리고 이제 돈 벌러 가야 되고 그러니까 또 회사로 가서 또 열심히 이 세상에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 그렇게 사는데 자꾸만 제 마음속에 영혼이 뭘까? 이렇게 질문이 되는 거예요. 영혼이 알 듯도 말 듯 영혼? 영혼이라는 뜻이 뭘까? 알 듯도 하고 말 듯도 하고 저희 때는 그때 또 어떤 거가 유행했냐면 책에다가 이렇게 시를 쓰고 거기다가 이 나뭇잎을 말려가지고 탁 말린 다음에 나뭇잎에 시도 쓰고 막 그 시를 하나씩 다 쓰는 게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낙서도 하고 시도 쓰고 막 이랬었는데 영혼이 뭘까 이렇게 적어도 보고 이제 그런 고민을 자꾸만 하게 했는데 알 듯 말 듯 알지도 못하겠고 모르겠고 영혼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영혼이 뭔지 모르겠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에 이제 살다가 30살이 거의 돼갈 때쯤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종로에서 열심히 놀고 다녔습니다. 그때만 해도 종로 명동이 우리의 지금의 말하면 뭐 홍대 있구나 뭐 신촌 이런 데하고 똑같습니다. 뭐 저기 강남이나 이런 데처럼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이었죠. 그때 이제 고향 친구들하고 오랜만에 만나서 술을 먹고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큰 싸움이 벌어져 있었대요. 그런데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엄청난 이렇게 싸움판이 벌어진 것처럼 되어 있는데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네가 그랬잖아. 네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너 누구하고 어제 싸웠잖아. 그래서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더니 싸웠다는데요. 너무 심각해가지고요. 제가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죄책감이 드는 종로에 그때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래가지고 너무 막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친구인데도. 그래서 그래도 서로 존중하고 살았던 친구인데, 그래가지고 나가봤더니 공중전화가 하나가 딱 있더라고요. 새벽에. 공중전화가 딱 그 전에 하나씩 이렇게 있었잖아요. 많지도 않고.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수첩에다가 이렇게 적은 거를 봐서 이제 그 전에는 전화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적어서 집으로 게시부로 전화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정말 미안하고 내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내가 그랬다니까 미안하고 정말 너한테 미안하다. 이제 그러고서 끊었어요. 끊었는데 어디서 정정은이 너 계속 그러면 죽는다. 계속 그러면 죽는다. 이래. 그래서 딱 쳐다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그 공중전화 안에 박스에 저 혼자만 있고 아무리 돌아봐도 사람도 지금 돌아다니지도 않는데 어디서 들렸는지 여기서 들렸는지 그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고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 음성을 들은 걸 고민이 생겨가지고 이제 과연 어디서 소리가 났을까? 가지고 그러다가 교회를 가려고 그러면 왠지 무서웠어요. 저는 교회를 가려고 그러면 무서워서 거길 가기가 싫어요. 제 안에 나쁜 영들이 많아서 그랬겠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영동포에서 집이었었는데 이제 종로까지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그 차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이렇게 지나면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지나가는데, 야, 그러면 한번 교회를 가볼까? 근데 교회를 가는 게 무서워요. 그래서 약간 술을 먹었어요. 조금 먹고 약간 술김에 들어갔어요. 이제 그때가 가봤더니 금요 철야라 무슨 바울성전인가 거기 본당이 아닌 바울성전이었었어요. 갔더니 뭐 이영애 씨인가 누군지 아무튼 개그맨인지 연예인이 간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생각 뭐 그런 건 들려오지도 않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기도할 줄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만 이제 제 안에서 요 가슴 속에서만 기도를 했습니다. 앉아가지고 무서우니까 저 뒤에 앉아가지고 저 끝에 앉아가지고 이래. 우선 이제 그래도 기도는 하는 걸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마음속으로만 3가지를 기도했습니다. 만약에 음성을 들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제 술 끊고 안 믿는 친구 끊겠습니다. 한 가지, 그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3가지를 들어주세요. 첫 번째, 지금 다니는 회사는 너무 일이 없어가지고요. 너무 관리직이라 정말 날마다 고스톱만 치고 포카만 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피폐하고요. 힘들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게 해주세요. 2번째로, 제가 믿음은 없습니다. 저에게 믿음 있는 아내를 주세요. 3번째, 저에게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3개만 예수님 이름으로도 안 했습니다. 그냥 마음속에서 여기서만 소리를 낸 겁니다. 저만 알고 하나님만 아는 거죠. 그러고서 나왔어요. 그냥 나와서. 그리고 또 잊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형이, 야, 너 카센터 해볼래? 이러시는 거예요. 빵꾸도 못 때우는 사람을 갖다가. 그때 이제 전기과를 나와서 전기를 좀 하고 있었고, 카센터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해볼까? 그래요. 형이 3,600만 원을 그 당시 엄청난 돈인데, 저기 친구한테 빌려다가 그 앞에 나온 카센터를 해라고 저한테 해주는 겁니다. 그 해 바로. 얼마나 기도가 빠른지. 그 마음속으로만 한 것만 딱 하더니, 그러고 나서 카센터를 차려서 2-3개월 됐더니 우리 형수님이 삼촌 그래 왜요? 그랬더니 우리 언니가 교회를 다니는데 거기 자매가 있대. 한번 만나볼래? 그러는 거예요. 만나보죠. 아멘. 그랬던 분이 저 옆에 뒤에 있는 아내였고. 이제 그리고선 그 바로바로 2번째 온 겁니다. 이렇게 2개가. 그러니까 저는 그때까지 기도를 한지도 생각도 안 했습니다. 기도도 생각한 걸 모르고 기도도 한 적 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아내를 만났는데 이 사람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믿음이 있다 그래요. 좋다. 그래가지고 일사천리로 몇 개월 만에 바로 결혼이 들어갔고요. 예, 그래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것도 또 형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되니까 형수님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구에서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삼촌은 따라오기만 해라. 그래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말고 그 밑에 조 목사님 또 있었습니다. 거기에 주례하에 아주 잘 이렇게
예, 결혼식을 끝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카센터를 하기 시작하는데, 예, 카센터를 하면서 이제 목사님을 모셔오지도 않았었는데 이제 무슨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이 일어나고 그 11조도 저는 할 줄을 안 하고 모르니까 또 할지도 모르고 아깝고 그러니까 안 했죠. 그런 가운데에 이제 이 11조를 해야 된다는 걸 알았고 목사님을 모셔오니까 세상에 많은 일들이 막 벌어지더니 목사님이 오셔서 한 번만 딱 예배 드리고 가면, 한 달에 한 번만 드리고 가면 평안한 거예요. 아이고 이거 참, 그러니 이게 너무나 확실하니까 늘 그렇게 해다가 저의 길을 인도해 달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카센터가 아니라는 거를 아셔가지고 저를 막 풍지박산을 만들더니 그걸 다 망하게 하셨어요. 망하게 하셔가지고 결국은 동업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하고 동업을 했는데 결국은 동업을 해도요, 제 돈만 들어가지고 거긴 투자를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제 돈만 들어가고 봉급은 못하고. 그러면서 몇 개월을 지나니까 이제 애도 생겼고 이제 먹고만 살만한데 막 열심히 일해도 바쁜데 이제 완전히 파산이 난 겁니다. 파산이 나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이제 둘째 애를 가졌는데 우리 아내가 몸도 아프고 이 병원에 갔더니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아내를 선택할 거예요? 자식을 선택할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가만히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설교한 중에 기억나는 게 있어요.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병이 난대요. 그러면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아내가 아플 때마다 손을 얹어. 기도할 때도 얹고선 30분을 했습니다. 아주 30분을 했더니 멈춰요. 멈추네. 의심을 해서 이게 진짜 기도해서 된 건지 안 한 건지. 그래서 또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약도 없대요. 애를 위해서 뭐 먹을 약이 없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질병이 꽤 많았었거든요. 막 염증도 있고 뭐, 그래서 약을 쓸 수는 없고 어떻게 하냐고. 아플 때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은 나는 겁니다. 어느 날은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려고 손을, 아프다고 막 애가 배불러 와서 이렇게 손을 넣었는데 그래서 죽는구나 이제 속으로. 온진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그러니까 이제 죽어가나 보다, 큰일 났구나 이러고 봤더니 잠을 자는 거예요. 세상에 손만 얹으면 평안하가 자고, 손을 이제 아프다 그러면 손만 얹으면 이제 평안히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여자분인데 천주교 내과 과정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몰랐는데 임박해서 갔더니 무슨 약을 먹었냐요. 미국에서 무슨 약을 갖다 줬냐요. 그래서 미국에서 저는 아는 사람도 없고 구약 신약이라고 그랬더니 알아듣더라고요. 그 천주 대림동 대림동 무슨 병원이었죠. 그 병원이었는데요. 그러더니 그들도 인정을 해요. 예수님 믿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하면 되겠대요. 수치가. 그러면 둘 다 살릴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수술을 해서 이제 그런 낫는 과정을 통해서 너무 힘들어서 제가 옆방에 가서 그랬어요. 주님, 저 빨리 데려가 주세요. 난 이거 고통스러운 거 싫어요. 그래서 옆에 가서 누웠어요. 아무도 모르게 옆방에 가서 몰래 누워서 빨리 이렇게 그냥 데려가 주세요. 그랬더니 안 데려가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내 주셔서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꾸만 체험하게 하시면서 나의 인생에 와서 개입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되겠어요. 앞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딱 보더니 당신은 신학해야겠습니다. 사모님도 당신은 신학해야 할 사람입니다. 왠지 교회만 가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바로 집사님 주고 바로 나가서 신방 이렇게 그 전에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신방해야 되잖아요. 그걸 시키시는 거예요. 막 신방을 시키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또 대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대표 기도, 성경도 잘 모르는데 대표 기도를 시키시고. 한 번은 그때 이제 예수님을 이제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데 교회에서는 저를 너무 사랑한다고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또 이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어떻게 하면 기도원이라 가보든지 그렇게 해서 제가 갈멜산 기도원을 갔습니다. 갈멜산 기도원을 가가지고 하나님 저 산 꼭대기 올라가서 그때 부른 찬송이 있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하셨으니. 그러면서 찬양을 하면 은혜가 올 줄 알았더니 맹숭맹숭해요.
그래서 3일을 금식하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시고 요번에 안 알려주시면 더 끝납니다. 전 하나님 안 찾습니다. 만약에 요번에 3일 동안에 금식하면서 만나주시면 제가 만나고요. 요번이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작정했어요. 뭐 찬송해도 느낌이 안 오고 그러니까요. 옆에서는 사람들이 뭐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랬는데 저는 못 느끼니까요. 그래가지고 3일을 금식을 끝나고 났는데 아무 강감 소식이 없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금식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3일째 끝나는 시간인데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 집회, 마지막 헌금 기도를 하는 목사님이 부흥사님이었는데 거기서 그 헌금 봉투를 놓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면서 이러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거기서 제가 눈이 뭔가 번쩍 뜨이면서 이렇게 빛이 비치면서 아니 내가 왜 여지껏 썩을 양식을 위해서만 일했지? 썩지 않는 양식도 있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예. 거기서 말씀이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어머 내가 왜 여태까지 이렇게만 살았나?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이런 것만 먹고 살라 그랬지 왜? 그러면서 썩지 않는 양식이 있었네. 썩지 않는 양식은 도대체 뭐야?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고선 내려왔는데 그때부터 여기 이마에 이런 전등이 하나 달린 것처럼 뜨거운 거예요, 뭐가. 여기 이마에 뭐가 뜨거운 게 있어요. 없던 게 있으니까 이상하잖아요. 잠깐만 이를 쳐다보는 겁니다. 아니 무슨 등불이 있나 여기 뭐가 이렇게 쳐다봐. 근데 괜히 기쁜 거예요. 왜요? 친구들은 저를 보면서 쟤 망했어.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뭐 사업도 안 되고 다 망했대. 아무것도 없대 지금. 놀고 있대. 이렇게 소문이 났는데 막 기쁜 거예요. 막 기쁘고 즐겁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또 오셔서 요즘 뭐 쉬시는데 같이 신방이나 가시죠. 네 알았습니다. 신방을 가면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막 찬양하면 또 먹을 것도 줘요. 또 나와요. 그러면 신나게 먹고 또 가자 그러면 또 가는 겁니다. 또 가고 이제 이렇게 돼서 막 기쁘고 즐거워서 아니 이게 뭐예요? 그러고서 있었더니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성령이라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성령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영이구나. 그게 알아졌어요. 그게 성령님 여기만 계시지 말고 일로 쑥 들어오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6개월 되니까 그때 이제는 또 아버지가 다녔던 그 포천 기도원회를 그때도 막 거기가 융성해가지고 막 다녔습니다. 제가. 거기도 가서 막 물도 떠다 먹으면서 거기서도 은혜를 느끼고 그래가지고 한 날은 갔는데 기도원에 한번 옛날처럼 들어가 보자 그래가지고 싹 들어가는데 기도굴이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전은 허름했었는데 이제 시멘트를 잘 만들어 놨어요. 딱 들어가서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입이 와르베르게르베 막 들고 돌아가는 거예요. 갑자기 막 빨리 돌아가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러지? 맨 처음에는 모르니까 사도신경만 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라 했더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왜 이러지?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그럼 계속 해볼까? 그랬더니 이게 입이 빨라지면서 무슨 소리가 막 나오는데 방언인 거예요. 근데 한 7가지, 8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디디디 따따따 그랬다가 우라까따라바 샤까따라바따라바 니디야 마나까시가나 막 이렇게 반복을 되는데 계속 반복했는데 저는 머리가 나빠서 그걸 못 외웁니다. 반복해서 순서대로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니 이런 것도 다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몰래 와가지고 교회 와서 살짝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살짝 해봤어요. 지하교회였는데 아무것도 깜깜해가지고 가만히 있어서 했더니 앞에서 멤들 목사님이 나오시더니 방언 받았구만 제대로 받았네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왜냐면 의심된 거는 기도원에서는 됐는데 교회에서도 되는가가 이제 의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해봤더니 제대로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성령이시고 이렇게 또 방언이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 이제 방언을 계속 해나갔습니다. 계속 해나가면서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게 돼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가는데 신학교도 가려고 그랬는데 좀 좋은 데를 가고 싶어서 여러 군데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데를 허락하지 않고 군소교단인 데를 가게 했어요. 그래서 군소교단으로 가서 이제 신학을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도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다스리기 시작하시는데 이제 뭐 신학교에서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때로는 미션에서 이제 설교를 하고 있었고 그랬는데 어느 날은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랜만에 설교를 하는데 신학생들을 두고 앞에서 했는데 제가 원어를 좀 연구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3시간을 연구해가지고 아주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준비를 딱 하고 왔어요. 그 찬양을 기타를 들고 다니면서 했었는데 찬양을 했는데 막 불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막 뭐 부흥회를 했냐고 그 교무처 목사님이 그래요. 부흥회를 했냐고 막 그래가지고 막 부흥회를 하더니 설교를 딱 들어갔는데요. 설교를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냉장고로 바뀌어요. 여기 냉동고로. 여기가 완전히 따뜻한 36도의 온풍이 불다가 40도가 불다가 갑자기 냉동고로 확 바뀌는데 그 느낌을 아시겠죠? 예,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서 탁 거부할 때 그 느낌 있잖아요. 야, 그런 것처럼 탁 앉았는데 설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버버벅거리고 되지도 않고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창피한지 대충 끝내고 뒤도 안 돌아보고 기타를 들고 도망쳐서 나왔습니다. 쥐구멍을 찾듯이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래서 막 도망쳐 나와가지고 차를 타고 그때는 안산에 살았는데 안산으로 차를 끌고 오면서 프라이드 조그만 차에서 오면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주님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한마디 딱 하시는 거예요. 네가 할라 그랬잖아. 딱 그러시는 거. 거기서부터 이제 내가 할라 그랬구나. 그러면서 제가 열심히 뭔가를 막 연구해서 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딱 내려놓으시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는 거. 이제 그렇게 훈련을 계속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신학교 가면 안 그렇듯이 설교학을 배우면 본문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되고 얼마나 가르치는지 이분 저분 다 가르치는데 저는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저렇게 해라는데 다 적으라는데 일일이 원고에 쓰라는데 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약간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런 거를 수없이 쌓아오면서 저 나름대로는 계속 하나님만 의지해 계시면서 평소에 말씀을 깊이 보는 거를 훈련을 시키시면서 이제 해놨다가 그냥 주님만 의지하고 입술을 열라고 그렇게 해서 저는 가르침을 그렇게 계속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창피한 것을 얼마나 한번 당하고 한 번은 횃불에 감가가지고 간증을 한다고 누가 간증할까 해서 손을 들고 올라가서 간증을 했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제 자랑만 했습니다. 얼마나 창피한지 쥐구멍을 찾아서 그 당시에 그 뷔페 맛있는 거 먹으려면 그 당시에는 그 먹을 거면 그거 뷔페 먹으려면 정말 신학교 다니냐고 먹지도 못했는데 그거 오래 기다리다가 한 번 먹으면 최고였는데 그 뷔페가 차려져 있는 거를 내버려두고 도망쳐서 그 양재역까지 뛰어왔습니다. 제가 뛰어오면서 창피해가지고 뛰어와가지고 주님 앞에 그랬더니 네 자랑만 했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 생각과 제 자아를 철저히 그냥 죽이면서 그런 훈련을 종종 이렇게 해 계셨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에 이제 전도사, 강도사를 마치게 되는데요. 예,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데 그 목사 안수를 받고서 나서 이제 교회를 하러 화곡동으로 가게 됩니다. 예, 교회를 하려고 이제 아내하고 가가지고 이렇게 찾았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래요, 우리 계약합시다. 그래 놓더니 그 다음날 꿈을 꾸는데 교회가 3층인가 있었는데 그냥 황소가 이만한 게 와가지고 그 유리문을 갖다가 바깥에서 와장 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깼어요. 얼른 깨가지고 우리 갈라 그러는 교회에 소가 와가지고 깨버려 그래가지고 있었더니 조금 있다가 이제 전화를 왔어요. 그 목사님이 우리 계약 파기입니다. 안 하겠대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돈을 더 달라 그러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근데 제가 꿈에서 그렇게 하고 나서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안에 들어갔더니 아주 발장이 그대로 있어요. 이게 그래서 황소가 왔지만 괜찮겠구나 해가지고 기도를 합시다 해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다시 그럼 계약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처음 갔는데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이제 서로 막 이렇게 일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거죠. 막 힘드니까 막 칸막이도 하면서
즉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는 좀 아는 사람 전문가한테 해자 맡기고 이제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시작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교회를 하면서 강대상에 딱 섰습니다. 이제 강대상에서 이렇게 섰는데 설교를 하는데 제 설교하는 게 뭔가 이상한 화살이 돼서 막 우리 가족 아들한테도 꽂히고 막 꽂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근데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화살이 막 꽂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설교를 했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 속을 보니까 사랑도 없고 저가 저를 사랑하는 것도 없고 여기 뭐 가족도 사랑하는 것도 없고 뭐 성도들 사랑하는 것도 없는데 여기서 일하고 있는 게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이제 그때부터 무릎을 꿇고 주님 이렇게 사랑도 없는 사람이 무슨 여기서 전하는 게 다 이상하게 화살이 돼가지고 이 사랑의 화살이 아니라 이거 큐피트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책망과 막 그냥 분노의 화살이 돼서 나가니 어떻게 좋겠습니까? 이러면서 울었어요. 이제 울면서 하나님 사랑 없으면 이런 길 가지도 말고 해지도 못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사랑을 달라고 아무래도 안 오는 거예요. 사랑을 주는 게 없어요. 저 자신도 사랑할 수도 없지만 제 그 사랑이 성령이 임해서 이렇게 기쁜 거는 아는데요. 이상하게 제 마음에는 그런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거기서 울면서 힘들게 이제 거기서 훈련을 받는 과정에 이제 9개월이라는 임대료가 밀렸어요. 9개월이라는 임대료가 밀렸는데 이제 주인이 나가라 그러는 표시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하루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아픈 것처럼 이렇게 소리를 냈습니다. 무릎을 딱 꿇고 한번 해보자. 오늘도 주님 앞에 한번.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막 이런 식으로 앓는 소리를 했더니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 왜 그러니? 너 지금 뭐 했니?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니?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시고 있고 나한테 정당하게 해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라고 성경에 써있고 왜 우리 임대료를 안 주시는 겁니까? 그렇게 따졌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알았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너 그래 이 약속했으면 해주셔야지.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네가 뭐 앓는 소리 한다고 죽는 소리 한다고 하는 게 아니란다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럼 당장 해주시라고 그랬더니 21일 금식해라. 기도해라 그러더라고요. 해주신다고. 그래서 21일을 선포하고 성도들한테도 선포하고 하나님이 해신다 그러십니다. 그러고서 이제는 21일을 했는데 20일째 주셨어요. 20일 때 그래도 많은 돈을 주셔가지고 그거 갚고 또 여러 가지 여유 있게 쓰는 그런 것도 훈련을 받았고요. 그러면서 있는데 그때 이제 영안이 막 열리기도 했고 날마다 열어주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열릴 때는 확 보이게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얼굴이었다가 원숭이로 싹 바뀌어요. 순간 눈을 뜨고 있는데 왜 저러지?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세상에 미국에 갔다 와가지고 미국이 얼마나 좋은지 목회를 그만두고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더니 그냥 희지부지에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 것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곡동 교회에서 있는데 지금도 이해는 못해요.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있는데 어떤 3명이 딱 문을 열고 톡톡톡 들어오고요. 3명이 오는 게 분명히 오더니 제 여기를 누르는데 여기가 급소인지도 몰랐습니다. 여기를 누르더라고요. 와서 급소를 눌렀는데 연계해서 누르는데도 눌러져요. 여기를 누르는데 제가 죽어갑니다. 숨을 못 쉬겠고, 막 그냥 속으로만 막 가위 누르듯이 했는데 그때 이제 주님께서 풀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힘든데 있었더니 또 저희가 3층이었는데 올라오는 소리가 들려요. 또박또박 문을 확 열어요. 그렇다고 저렇게 열리는 건 아니고 이 문 열는 게 알아요. 열고 딱 들어오더니 제 앞에 딱 쓰시더니 제 안을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제 안으로 쑥 들어오는데 꼭 이게 영화에서 한 장면처럼 이렇게 신체가 있으면 이 쑥 들어가서 바뀌는 것처럼 이렇게 쑥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 거였고요. 부교역자로 섬기면서 이제 구로동에 있는 구교역자로 섬기는데 새벽 기도를 가려고 이제 아침에 새벽 기도를 인도한 다음에 거기서 잠깐 잡니다. 지하교회인데 조금 앉아 있으면 그 악한 영들이 우다당탕 우당탕탕 하면서 그 철문을 확 열어요. 철문을 확 열어. 그러면 제가 이러고 잠깐 앉아서 기도하다가 졸다가 탁 쳐다보면 문이 안 열렸어요. 문을 확 열어놨는데 안 열렸어요. 실제로는 안 열렸는데 걔네들이 열은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또 앉아서 또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새벽 기도에 신학교 가기 전까지도 이러고 앉아있으면 얘네들이 뛰어와가지고 막 이런 데를 뛰어다녀요. 여기 막 장의자를 떼내고 강대상을 돌아다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제 머리가 엄청 뽀개지는 것처럼 아파가지고 공부하러 가서도 막 침을 놓고 맞고 침을 맞으면서 공부도 한 적도 있고 이런 이제 영적인 체험을 가끔씩은 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에 이제 화곡동 교회를 마치고 이제 원미동으로 와서 이제 원미동에서 새소망 교회를 시작했어요. 새소망 교회를 시작하면서 또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되어지기까지 전에 잠시 이제 우리가 쉬면서 있었는데 제가요 이 몸에서 나쁜 영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운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고통스러워서 제가 어느 날 아무도 집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침대에서 이랬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너무 머리가 힘들고 이 머리에 뭐가가 있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또 고소하고 정죄하는 영들이 많았습니다. 저를 뒤에서 이 머리에서 고소하고 정죄를 많이 해요. 그런 것도 알고 있는데 이 머리가 또 실질적으로 느낌으로 하는데 아주 뭐 이 안에 뭔가 뭐 잡다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침대에 딱 누우면서 그랬습니다. 주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다며요. 혼자서 그런 겁니다. 오늘 밤에 제가 이렇게 누워있을 때 여기를 쭉 갈르세요. 여기를 쫙 갈라요. 갈라가지고 이 필요 없는 것 좀 싹 좀 걷으세요. 이렇게 걷어서 좀 주세요. 좀 제발 좀. 너무 힘들어요. 그러고서 이제 될 줄 알고 이제 믿고 있었더니 그렇게 직접 해주시는 게 아니라 김포의 그 한양원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회개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거기로 알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글로 가서 딱 첫날 보니까 좀 이상한 게 같기도 하고 한 사람은 막 눈을 이래고 있고 막 이러고 빼고 있어요. 이러고 있고 우리가 가면은 옆으로 피하고 이상하다 여기가. 그런데 거기서 제 안에 있던 영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여기 필요한 데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가 22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회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회개를 배워서 한 거죠. 그때는 시작해가지고 그때 초창기만 해도 우리는 이제 몇 명이 처음에 온 사람 제가 한 4-5번째로 갔나 봐요. 거기서 이제 금식하는 한 목사님들이 계셨고 이제 계셨는데 그때만 해도 이 부끄럽지 않게 이렇게 다 보면서 이 목사님은 교만이 얼마인가 보세요. 45. 맞네. 이분은 32. 막 그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교만, 음란, 거짓 뭐 이런 거를 적어놓아가지고 수치가 얼마인지를 적었습니다. 그 당시에 적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서로 공개하는 겁니다. 공개. 나는 이것이 수치가 얼마입니다. 그래가지고 일주일 기도한 다음에 그걸 다시 와서 얼마큼 해결된 날을 보고선 또 다시 점검하고 그러니까 다 공개하는 거야. 6-7명이 앉아가지고 그럼 너무 창피한 거예요. 어떤 땐 창피하니까 주님 그 즉시에서 기도해요. 주님 너무 창피하잖아요. 좀 줄여주세요.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회개 기도를 하면서 계속하면서 또 은혜를 잊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를 잊기 시작하면서 근데 거기서는 약간 율법적인 좀 회개 기도예요. 막
뭐 이래 막 그러면서 맨 처음에 갔을 때 제보를 합니다. 이게 목사야? 막 이러면서 막 무시당하고 이게 어떻게 목사야? 막 이러면서 그래요. 그래서 가지 말아야지. 그래도 성령님은 또 가게 해주고, 이제 안 간다. 저렇게 무시당하면서 내가 안 가야지 그랬는데 또 가게 되고, 그게 가게 되면서 금식까지 하면서 이제 친해지면서 이제 거기서 기도를 계속 했는데, 그래도 아직은 뭔가 거기서는 부드럽지가 못해요. 그런 가운데에 이제 회개 기도를 거기서 이제 배워서 해다가 여기 이제 부천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부천에 와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면서 강대상에서 딱 기도를 시작하는데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회개 기도를 그때부터 주님이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 주시나?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무시하고 막대하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성령님은 회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옆에서 자세하게 어린아이한테 설명하는 것처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때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야 있잖아, 이런 건 이렇게 돼서 이 꽃은 말이야 이래서 이렇게 자라는 거고, 요게 이런 색깔이 나는 거고, 이런 거 이런 색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잘못되면 이 색깔이 안 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너가 그러면 왜 죄책감을 갖냐?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글쎄요,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뭐가 잘못됐을까? 남한테 좀 인정받고도 싶은데요? 그렇지, 인정받으려는데 남이 인정 안 해주는 거 같지? 그렇죠. 그럼 왜 내가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니?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한 가지 한 가지를 파 들어가면서 보니까 결국은 나라는 사람의 교만이 떡하니 들어있더라고요. 그걸 보여주시면서 그러시면서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야, 저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제 수준에 맞춰서 해주시는 겁니다. 야, 너 손이 더러워지고 이렇게 지저분해지 뭘로 닦니? 물로요. 그러면 기름으로 이렇게 묻었으면 뭘로 닦니? 기름으로요. 그치? 그러면 네 영혼에 보이지 않는 영혼에 더러워졌으면 그걸 뭘로 닦아야 되겠니?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요, 그 영혼에 들어온 피는 예수님만의 그 영으로 계셨던 그 예수님만이, 그분이 오셔서 그 몸으로 오셔서 흘려진 피와 예수님의 말씀으로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제가요, 얼마나, 제가 우리 아버지가 아까 그랬잖아요. 법 없이 산다고, 동네 사람들이 법 없이 산다고 남하고 싸워서 우리 아버지가 지면이요, 동네 사람들이라서 다 덤벼요. 이 사람이 누군데 어디 감히 이 사람한테 함부로 했냐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를 변호해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착하게 산다고 생각해가지고 여태까지 그래도 내가 착하니까 하나님이 구원해줬지 이렇게 살았는데, 그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나같이 죄인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이 없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시커매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이 근본이, 내 근본이라는 그 근본의 그 뿌리가 그게 없어지지 않는 한은 말하는 게 죄고 보는 게 죄고 듣는 게 죄더라고요. 그러니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막 그러고 기도하다가 로마서 7장처럼 이거 나 죽게 됐구나, 이 사망에서 누가 건져냈고, 이렇게까지 돼버렸어요. 그 사망에서 나를 누가 건져주지? 이렇게까지 이제 회개가 성령님께서 잘 시켜줘서 좋았는데 제 안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더럽고 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시더니 다 어느 정도 회개가 이제 막 그렇게 깊이 될 때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그동안 한 10몇 년 동안 예수님 믿고 네가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는 일들이 있는데 너 한번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있나 한번 찾아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어렸을 때 이렇게 쭉 찾아봤더니 세상에 다 목사라는 것 때문에 했고, 내 이름 때문에 했고, 남들을 보기에 눈치 보면서 했고, 그런 거지. 그러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주는 사랑과 조건 없는 사랑과 그
그 마음을 가지고 행거가 얼마큼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찾아보니까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조정을 해야 된다. 지금부터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다시 시작.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내 사랑을 가지고 한 거는 남는다. 그렇지 않으면 다 너희 이름 때문에 한 거고, 깊이 들어가다 보면 너를 위해서 한 거고, 네 자아의 기쁨 때문에 한 거지 나를 위해서 한 거는 없다. 그러세요. 그때 마침 김포에서 천국집이라는 걸 봤습니다. 당신은 천국집이 얼마큼 주어졌나 한번 보는 훈련도 했습니다. 근데 저를 보면은 그 조그만 오두막집에 그 허름한 거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했어요, 저는. 아니, 오두막집에 다 무너져가는 오두막집 하나 있다는데 그게 집이 아니잖아요. 부서져야 집이지. 그래가지고 기분이 엄청 나쁘고 천국집만 볼 때면은 스트레스가 받고 그랬었는데, 교회 와서 기도하다 보니 내 모습을 보고 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여, 어떻게 해야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사랑을 갖고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주님이 해주셔야지 나는 못한다고 이제 그렇게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런 치유 사역을 잠깐 했었죠. 그 당시에. 치유 사역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막 역사해 주시는데,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오시면 오신 분의 상황을 다 가르쳐 주셔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저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그냥 그 상황에 맞게끔 주님이 일을 하시고 사역을 해주셔가지고 그 나름대로 했는데, 또 우리 아내는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드니까 애들도 힘들어하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 사역을 마치고 부목사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까지 있다가 이제 선교를 나가게 되는데, 이따 오후에는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주께서 역사하신 일들, 그동안에 저에게 주셨던 약속, 그 다음에 너를 어떻게 쓰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었었는데, 그것이 이제 선교지에서 직접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짧다 보니까 뛰어넘었지만, 그 당시에 그래도 주님께서 저에게 살아계셔서 찾아와 주셔서 이 부족한 저를 이렇게 잠깐만 만들어 가시는 과정처럼,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아브라함은 그 우상에서 우상을 섬기다가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모습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영혼의 구원 같고요. 이삭은 어떻게 보면 몸으로까지 이렇게 이렇게 영혼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 같고요. 야곱은 또 육체까지도 완전 변화시켜서 이렇게 그래서 영혼육을 완전히 변화시키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시는 그런 사역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안에는 영혼육이 다 들어있지만 아브라함도 거의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제일 훈련이 강했죠. 왜냐하면 이 육체까지 복종을 시켜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주님은 저를 그렇게 하고 계세요. 제 육체를 완전히 정말 고통을 주셔서 그 죄를 끊어내는 작업을 지금 육체까지 하고 계신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육체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육체가 아닙니다. 이 육체는 우리는 부서지고 없어져야 할 육체고, 새로운 부활의 몸체로 입히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오늘도 변화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직접적으로 주님 앞에 대면을 하세요. 그리고 질문을 하시고, 아니면 저처럼 그냥 항상 주님 앞에 이렇게 다구쳐서라도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살아계신 주님이
내게 경험되어지면서 나를 자신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